온리한 새벽 시간에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친한 사이일수록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죠. 서로 사랑하고 친한데 뭐 예의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구 대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불만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사랑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A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것은 A가 없다라는 말 그 이상입니다. A가 없다는 그 말, 우리는 단순하죠. A가 있다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A가 없다 그 말 이상입니다. 이 원어로 아스케모네이라는 말은요,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도리에 어긋난 행동, 이것을 바로 아스케모네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에만 사로잡혀서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또 무질서한 방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질서를 추구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사랑에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마구 이렇게 해놓고 왜 사랑하지 않느냐, 왜 사랑으로 나를 봐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편한 대로 질서를 파괴시킬 때는 질서를 파괴시키고 또 함부로 해놔놓고는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무례함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만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례한 사랑일지라도 아무에게나 무례하지는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무례하게 행하지 말지니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 할 때는 아무에게나 무례하지 않습니다. 자기 위상을 높이는데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예의가 바르게 그렇게 접근합니다. 반대로요,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무례하게 행동하죠. 이게 예의가 있다 없다와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무례함의 전형적인 신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은요, 예의를 갖추었죠. 30대 청년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신학적, 도덕적 질문을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례히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잡혀온 여인의 인격을 배려하는 그 이야기를 제쳐두고라도 가르치는 예수님, 아주 진지하게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요, 무례하게 행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어서 권위를 손상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례하게도 그 진지한 배움의 분위기를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무례함이란 단지 예의가 좀 없는 것, 그 이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런 무례함을 극복하는 길은요, 예의 바름, 그게 아니라 권위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서란 내가 있을 자리에 성실하게 있고
내가 있을 자리에서 규모 있게 행하는 것을 A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성은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이신 것이 사랑이죠. 예수님은 위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래로는 한 번도 제자들을 무례하게 대하신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논어에 보면 공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말이 나오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임금은 임금으로서, 군사는 신하는 신하로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자녀답게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가정이 된다는 말이죠.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녀가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에게 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질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교회는요, 질서가 있고 또 사랑 있는 공동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살면 질서가 필요 없죠.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고 조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 그 말씀이 무례히 행하지 말아라, 무례히 행치 말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가장된 무례함을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군림하는 무례함이 아니라 질서 있는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할 것은 자칫 A가 권위주의로 변하기 쉽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권위가 필요하지만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서 안에서 서로 예의를 갖추고 질서 가운데 이 일을 행해야 예의 있는 사랑, 질서 있는 사랑,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예의가 없는 사회다, 사회에 예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 그렇게 말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를 갖추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예를 갖추고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기성세대들에게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무시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무례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례함을 당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항상 대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요,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연약한 지체에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예의를 지킴으로 내가 공경받고 내가 예의를 지키고 질서의 가운데 내가 높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